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는가, 그리고 그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새로운 출발의 길이었지만, 이집트에게는 완전히 죽음의 길이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봐주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이제 고센입니다. 이 거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일강의 델타 지역이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북쪽에, 저 위쪽에 그 이 아프리카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 지중해로 흘러드는 그런 강인데, 이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일 델타 지역은 굉장히 녹색으로 가득하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도 그럭저럭 푸르름고 괜찮습니다. 조그맣게 이스라엘 옆에 보이는 데가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겠죠. 사해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그 내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저 제 기억으로는 322m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모든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일 델타 지역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 사이에 있는 굉장히 메마른 땅, 이게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도 지금 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다가 겨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시내산하고 그 다음에 이 호렙산이 꼭 같은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호렙산은 분명히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산인데, 이게 이제 미디안 지역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미디안 지역은 쉽게 말해서 카이로나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바다를 2개를 건너야 돼요. 아무리 이 고대 이 문헌들을 봐도 시내 반도가 미디안 지역이라고 불리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분명히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하여튼 둘이 서로 다른 산일 수도 있다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간 것이 딱 하나 경로일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해안도로를 상당 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 이것은 이제 이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고 생각하고 미디안 지역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이제 보라색 루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루트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대부분 이게 바로 올바른 경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전통적인 이 견해라 할지라도 사실은 홍해를 거의 건너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홍해를 성경에서 건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하여튼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핏돔, 람세스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람세스로 가세요. 그 다음에 쑥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 경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걸 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일 델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서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1년을 머물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위에서부터 보십시오. 마라, 엘림, 그 다음에 돕카, 알루시, 이런 지형 이름들 중에 뒤에 보면 계속 뭐가 붙었죠?
질문표가 붙었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쯤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 확실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전통적인 견해가 여기서 시작하는데도 어때요? 홍해를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는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홍해를 건너려면은 그 옆에 있는 산맥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험난한 산이고 게다가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0만 명이 이 길을 갔다? 오로지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건 조금 좀 무리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바다고 넓은 바다입니다. 게다가 이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면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견해도 지금 절대로 홍해를 직접 건넜다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경로를 보면은 지나가는데 좀 진하게 그려진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큰 쓴물 호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그리고 작은 쓴물 호수라는 두 개의 호수입니다. 자, 쓴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쓴물 하면은 바닷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쓴물이라고 그러죠. 자, 이 큰 쓴물 호수와 작은 쓴물 호수는 옛날부터 바닷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쓴물 호수인데, 이 두 호수를 바탕으로 오늘날 생겨진 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이 쓴물 호수들을 지나갔던,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왜 있냐면은, 우리말로 홍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얌숲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사실은 홍해라기보다는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갈대들이 많이 있는, 서식하는 그런 바다. 자, 그러면은 갈대는 호수에도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쓴물 호수들을 지나갔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것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그 홍해, 그걸 건널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시내산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런 루트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 와서 마치 이집트에서 거의 1년 동안 열재앙이 진행된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도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신혼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여기서 신방을 차리고 잘 지내는 거예요. 하니문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는 떠나라 해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 2,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잠시 주춤하죠. 정탐꾼을 보내보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결과가 뭐죠? 땅은 진짜 비옥하다. 어느 정도로 비옥해요? 이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많이 심었던 그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인지 포도 한 그루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두 사람이 이걸 뜸고 와요. 포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봉의 원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비옥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네피림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몸집이 큰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틀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이제는 불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돌아가야 돼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돌아가라 했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해보겠다고 해서 호르마까지 올라가서 뒤집게 깨지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광야로 떠나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루트가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40년의 세월이니까 가능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공동묘지라도 하나 찾아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수기가 간략하게 사건 몇 개만 기록을 해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간략하게 사건 몇 개만 얘기를 하겠어요? 40년 동안 매일 모세가 자기 일기장에 쓴 게 뭘까요? 오늘은 몇 명 죽었다, 어디에다 그들을 묻었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이유 때문에 모세가 그냥 이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몇 개의 사건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쓰기도 너무 속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어디 가서 몇 년 살았다, 이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의 이 경로인데, 이 시내산에 가기 전에 당연히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죠? 찬양이 나와야죠.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구성된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기를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노래이시다, 구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용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면서 7가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루두루 기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쓱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쓱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을 두루두루 기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에 가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바다, 이스라엘을 살린 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다는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찬양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이제 찬양을 하냐면요,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찬양한 다음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떠나려고 할 때도 물에 그때 옆에 있었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역시 모세가 물을 건너고 나니까, 자, 공동 테마는 물이죠. 물을 건너고 나니까 미리암이 또 당연히 또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역할입니다. 미리암을 여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도 찬양한다. 그러면은 모세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 한 가지는 모세는 남자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은 이번에는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두 남매의 찬양으로 드디어 이제 홍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 논의가 될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정말 홍해를 건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말 자체도 홍해라는 말보다는 갈대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좀 심한 사람들은요, 갈대바다라고 해서 이걸 어디라고 그러냐면 나일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일 델타 지역은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요, 평균 수위가 한 어른 무릎팍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홍해를 나일 델타 지역으로 갈대바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집트의 마병들이, 군마들이 무릎팍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말에 재수 없으면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접시물에 빠져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 장정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 200에서 250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광야에 특히 시내산 밑에 이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텐트, 캠핑을 가면은요, 텐트를 사야 되잖아요. 텐트가 보통 어때요? 10인용을 사도 한 4명 들어가면 꽉 차죠. 게다가 만약에 짐이 있고 그렇다면은요, 10인용 텐트, 정말 충분히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데 200만 명이면은 몇 개의 텐트가 필요해요? 20만 개의 텐트가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다른 건 둘째 치고 텐트를 세우는 이 막대기만 해서 40만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류로 따져볼 때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200만 명이 마실 식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보통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하루에 최소한 2리터는 마셔줘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씻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당 2리터 정도의 물이 200만 명에 보급이 되려면은요, 모세가 그 쪼갠 바위가, 물 나오라고요, 쪼갠 바위가 얼마만큼의 물을 생산을 해야 되냐면은 분당, 하루 24시간 계산해서요, 분당 3톤의 물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10명 음식 준비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간단하게 먹고 살아도 200만 명이 먹고 살려면 도대체 양식이 얼마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은요, 광야 이곳저곳에 이 사람들이 묻힌 곳이 있다면은 공동묘지라도 몇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아직까지 발굴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아예 출애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마치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단군 신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개천절이면 까딱하면은 저 광화도에서 단군에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인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절대 저희가 곰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신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이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 민족이 됐다는 그런 신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기왕 신화를 만들 거라면은 좀 멋있게 만들지, 세상 말로 뻗하고나게 만들지. 무슨 놈의 신화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직살나게 고생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겨우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불평하고 해가지고 또 온갖 진노를 다 당했다. 무슨 놈의 신화가 이래요? 최소한 우리 단군 신화는 우리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며요. 제가 볼 때는 신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신화라면은 이 조미료 맛이 좀 나야 되는데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실패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이 신화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200만 명이 나온 게 아니라 2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천을 말하는 엘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10명, 15명의 규모를 뜻하는 작은 유닛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600엘렙, 60만 명이라고 우리는 풀이를 하는데, 그걸 600엘렙으로 보면은 이게 한 60만 명이 아니라 6천 명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몇 천, 몇만, 그리고 뭐 몇백, 몇십 명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엘레베라는 단어가 꼭 천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지, 굳이 이것을 작은 유닛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인 그 나일 델타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뭐냐면은 그 이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 서식하는 진딧물의 분비물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 진딧물,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맛을 보니까요, 이 진딧물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게 이제 이 배설을 하다가 이 배설하고 나면 이게 하얗게 딱딱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하얀 가시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진딧물이다면서 이거 먹어보니까 달달하대요. 저는 왜 진딧물에 배설물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살 양식을 생산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진딧물이 얼마만큼 설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서식하는 그런 진딧물이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든 간에 출애굽 사건은 실제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다고 해서 역사성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 실제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신학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접하게 될 십계명도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구원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뻥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린치핀이라 그러는데, 린치핀이 마차가 옛날에 수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의 바퀴,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정한 것을 린치핀이라 그러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완전히 어때요? 마차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창조주가 계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성을 부인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겠죠. 믿기지 않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믿고 확신 속에서 시작이 돼야지, 만약에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럼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계에서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보수 신학자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논쟁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기독교 신학을 하나 좀 의구심이 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이게 가능할까?
싶다 할지라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출애굽 사건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벌써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 중에서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이에요. 불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외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 사건들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차이가 뭐죠? 지금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또 거기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이제는 이미 충분히 알 만큼 알았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는 불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을 뗄 때 실수해도 예뻐 보이잖아요. 누가?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됐는데 사고 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아요. 미워 보이지.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 불평불만을 그대로 수용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자기네들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참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은 어떤 거라고요? 목표를 향해서 잠시 지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는 길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그 지나가는 길 그 선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이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여러 지형들의 이름 옆에 지문표가 붙었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이곳일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물입니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막 이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물이 있는 마라에 왔어요. 마라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뭐 마시라고 이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걸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무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단물로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들에게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율례와 법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딱 치료해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쓴 물을 쉽게 말해서 단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라파,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짓밟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그런 규례와 계명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10재앙에 속한 모든 질병들과 이런 것들,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제 피부병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제 계속 이어가서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샘이 10개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엘림에서 이들이 장막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문제는 여기 엘림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먹는 거, 식량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엘림에서 아마 물을 많이 싸가지고 나왔을 것 같은데, 시내산에 가는 그 과정에 신광야에서 이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째 달 14일에 이 출발을 했었으니까 지금 한 달을 지나온 거죠. 이 광야에 와서, 신광야에 와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주 이 마음속에 새겼던 그 불만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듯. 사람이 참 악하죠. 먹을 것 조금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어. 요즘 말로 하면은 삼겹살 구워 먹는 부뚜막 옆에 앉았다는 얘기겠죠. 그때와 밥을 이 배가 터지도록 퍼먹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노예들이 뭐 식생활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주는데, 이게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기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게 과거가 될 때는요, 그 일을 회상할 때는 그걸 미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죠. 우리가 되돌아볼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이 헐벗고 굶주릴 때도 지금이 또 그때로 되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 이제 미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쎄빠지게 고생한 거 우리가 잘 아는데 하는 얘기가, 그때는 고기도 실컷 퍼먹었고 밥도 마음껏 퍼먹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배부른 상황에서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은 곱다고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그때 거기서 이집트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1년에 거쳐서 10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분해가지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홍해도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는 길에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도 주셨어요. 이제 먹을 게 마땅치 않다고 이런 말을 토해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쓸어버립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 이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시는 것이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대책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라 그래요. 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매일 일정한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 이거예요. 하루뿐만. 그래서 이제 하루뿐만 거두어 드리고 여섯째 날에만 이틀 분량을 거두어 드려라. 왜 여섯째 날은 이틀 분량을 거두어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특별한 프로비전을 줄 테니까 매일 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 주워와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배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 저녁에는 고기. 참 대단한 식단이죠. 특별히 노예 생활하면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저녁에는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정말 이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이 식량을 주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녁에 내리는 것이 뭐고 아침에 내리는 것이 뭔가? 드디어 이제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 자, 지금은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끝나다시피 해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1800년대만 해도요, 메추라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그런 새들이어서 이게요,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갈 때, 날아갈 때 꼭 시내 반도에서 내려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고 가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엄청났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얘네들이 너무 급하게 막 떨어져서 이제 쌓이면은 메추라기 떼가 높이가 2m까지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고기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면은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겨납니다. 자, 조금조금하고 하얗고 먹으면 달다고 그랬죠? 자, 이름이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만을 처음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래서 만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먹고.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먹는데 한 번 먹고 이게 먹고 또 한 번 먹고 이게 먹고,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그렇죠? 만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먹지 절대 쌓아두지는 말라 그래요. 왜? 썩을 것이라고 그러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찌됐건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한 오멜은 어떤 양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쓰질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유닛이 호멜이라는 게 있는데, 호멜은 한 220리터에 달하는 큰 유닛이에요. 그래서 오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리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리터, 1.5리터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의 심성이 그렇죠. 이거 별로 이렇게 남겨둬봐도 좋은 게 아닌데 이거 꼭 남겨두고,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의식주의 위협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이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한 어른들만 해서 300명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명 됐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배 끝나고 커피에다가 도넛을 꼭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요. 교제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충분히 도너스를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교인들이 축도하고 성도 교제하려고 친교실에 들어가면은 도너스가 이미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할머니들이, 그것도요, 아들들이 사준 밍크코트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축도하기 몇 분 전에 급히 나와가지고 몇 개씩 꼽붙여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백에 가져가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애들도 누가 도넛을 먹습니까? 손주들 주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자기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건물 여기저기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일날 잊어버리고 가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면서 여기저기 다 찾아서 다 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레 생기고 쥐 생겨요. 아무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꼭 표정이 누구 권사가 문제야, 누구 권사가 문제, 자기는 괜찮다. 왜 이렇죠? 왜 밍크코트 입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침까지 계속 남겨두려고 그래요? 노예 시절의 상처, 배고팠고 굶주렸던 시대의 상처를 생각을 해서요,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항상 그래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가난은 많은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중에 사역하게 될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신학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상처들을 흉터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퇴직금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항상 보면은 퇴직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돈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래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그들이 아직도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가난은 많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 7째 날에 나가봤어요. 6째 날에 2배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7째 날에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막 야단을 치죠.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데, 모세가 또 재밌는 게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 그 안에다가 한오멜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기념되게 하라고 그래요. 자,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 나중에 이 법궤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나중에 이제 법궤에 들어가는데, 법궤가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한 1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